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 혹시 모태신앙인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설교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모태신앙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좀 뭐라고 할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뭐 모태신앙이다, 못된 신앙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 저희처럼 이제 밖에서 들어와서 이제 막 은혜 받아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막 접하는 이들의 눈에 비출 때는 뭔가 좀 잠잠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약간의 겸손도 있어요. 우리 모태신앙인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야, 모태신앙 부러워하지 마라. 못된 신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저처럼 중간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요, 늘 이 모태신앙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 안정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야,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더라. 근데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 저도 이제 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믿지 않은 부모의 눈을 설득하기 위해서 시간 단위로 알리바이를 만들고 말을 맞추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웠거든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겁쟁이라서 부모님께 나는 때려 죽여도 교회를 가겠습니다라고 갔던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눈을 피해서 주일날 독서실 간다고 가서 간 시간과 돌아오는 시간을 맞추어서 교회의 모든 활동을 설정을 하고 그 시간에 부모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걸 다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제 주일날 와서 1분 1분이 지나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죽겠는데 그 모태신앙인 애들은 앉아가지고 우리 엄마 집에 안 가서 나 집에도 못 간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목회를 자꾸 하고 저도 이제 어느새 신앙생활을 한 횟수가 제 인생에서 안 한 기간보다 더 길어졌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이 제게 너무나 익숙해졌는데 그렇게 익숙해지고 보니까 이 오랜 신앙생활을 내가 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그 오랜 신앙생활, 익숙함이 주는 무서움들도 조금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습관화되어 버리는 신앙의 무서움이에요.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성경적이다, 바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나 새로움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그저 해왔던 대로 계속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서 벌어지는데, 그 똑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반응, 심지어 이 반응이 은혜를 누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은혜를 핍박한다라는 쪽으로 발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관심이 어디서 있는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아픈 환자가 낫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성전 앞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 환자들이 물이 동하면은 나을 수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쌍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설령 그곳에 천사가 내려와 물이 말라도 먼저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좀 답답한 상황이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를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사실 이 사람은 연못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와본들 내려가지 못하거든요. 뛰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못이 마른 것도 아니고 그 밑에 혼자 내려간 것도 아닌데 치료를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죠. 흔히 우리들이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몸살을 앓거나 감기를 앓거나 아팠다고 와도 그 치료되고 회복되고 나은 거에 대해서 아이고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노, 다 나았지, 축하한다. 이게 사람들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면 38년을 그곳에서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그 사람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락날락 했단 말이에요.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으면은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았던 사람들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본격적으로 제거하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는 선지자일 수가 없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고, 메시아일 수도 없고, 우리의 대적자, 율법을 깨트리는 참남한 범죄자다라고 하는 인식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는 병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배경을 잘 보시면,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가 임하는 지성소가 있는 성전 앞에 있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성전 앞에서 은혜가 떨어지는 곳에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강론하고 은혜를 가르치고 은혜를 받으러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은혜를 수여받아서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놓고 보면은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가장 불쌍히 여기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사람들은 사실 그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 성전의 은혜를 받으러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구약에서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 언제든지 강조되어 있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 선행에 대해서 구약은요, 늘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당시에 그 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이중적인 이해가 있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구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구약의 약속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요, 약간의 어떤 보응의 신학이라고 할까?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여인이 결혼을 하고 나서 A를 못 낳는 것은 지금 우리야 뭐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의사들의 진단들, 그리고 병명이 나오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어도 그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벌의 일종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낫지 않은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생각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기를 바란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료받지 못하는 데는 그의 죄가 깊기 때문이다라는,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정결한 성전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이들이라는 약간 구별됨이 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굉장히 폭탄과 같은 사건입니다. 자신들은 38년 동안 저기서 낫지 않은 이 사람들은 율법에 들어올 수 없고 성전에 들어올 수 없고 은혜의 범주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잖아요.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주신 선물,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선물이기도 하고, 신약에서 늘 은혜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여기서 나타난 거거든요. 문제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요, 이 사람이 회복된다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병자가 회복되는 이후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5장 말씀 보시면은요,
10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야, 너 어떻게 나았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니? 도대체 어떻게 네가 치료를 받은 거냐? 참 나아서 다행이다. 이런 관심이 아니에요. 안식일인데 너 왜 그거 들고 가지?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첫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38년 동안 아팠던 환자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첫 번째 관심은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은혜의 관심이 아니라 왜 그거 들어? 왜 그 들 것을 들고 옮겨가는 거지? 이거였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문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집이 있습니다. 그 해설에 보면은요, 유대교의 구전 율법 중에 39개가 안식일에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일의 율법들 중에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안식일의 금지규례, 들 것을 들고 옮기는 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규례가 굉장히 좀 어이가 없어요. 같은 들 것인데요. 환자가 그곳에 실려 있으면은요,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빈 들 것은 옮기면 안 됩니다. 되게 웃기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급한 환자가 생겨서 가족들이 이 내 가족의 생사를 걸고 고치기 위해서 들고 제사장으로 뛰었어요. 얼마나 거리를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식일 날 갔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사장이 안수하고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니까 이 사람이 나았단 말이죠. 미시나대로라면요, 그 들고 버리고 가야 돼요.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의 규례 중에는요, 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제한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들 것도 못 들고 가는데 만약에 낫기 위해서 걸어오는 거리가 안식일에 걸으면 안 되는 거리를 걸어왔다면 이 환자는 돌아가다 멈춰서 날 떨어질 때까지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규례들이죠. 이런 규례들을 지금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들을 자신들만의 안식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자신들의 전통에 빠져서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데도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0절 12절 말씀, 누가 너를 낫게 하였느냐? 이런 질문 속에서도 그 관심은요, 오직 율법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0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5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누가 너를 낫게 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누가 이거 들고 가라고 했니? 뭔가 포인트가 맞지가 않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기적과 임재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자신들이 해왔던 대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것 뿐입니다. 조금 더 삐딱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신들은 이미 38년 동안 병자였기 때문에 만고의 죄인이라고 결론 내려놨는데 그 결론이 뒤바뀔 상황이 됐거든요. 이것도 못 견디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여러분, 그 과거의 수명을 생각하면 어때요? 38년이면 아버지 때 제사장이 그 제사장 물러주면서 저기 있는 저 사람 보이지? 저 정말 나쁜 죄인이다. 내가 20년 넘도록 제사장을 지켜봤는데 절대 안 났더라. 그러니 너도 이걸 잊지 말라. 그렇게 대물린 죄인일 수도 있어요. 그 인식일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이런 것이 뒤범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서도 그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요,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교회 외부에, 유대인 외부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가해지는 핍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 한번 제대로 섬겨본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그 공동체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열정적인 신앙과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지금 이 나은 환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전통을 지켜야지 왜 그것을 어기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의 내면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율법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본 뜻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의 확신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무엇에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굳어진 자기 신념과 익숙한 자기의 습관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둔갑된 채 진리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이 혹시나 자기만의 신학과 신념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들과 말과 행동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진주만 해도 올해 화두가 진주 선교 120주년입니다. 어떤 형태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래도 이 한국 땅에 진주는 120년, 한국 땅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에요.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고요. 5만 곳의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신앙생활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그 형태를 발전시켜 온 지 3세대, 4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적인 형태들이 있고 우리에게 이미 오랫동안 쌓여져 왔던 지역별, 교회별, 가문별 신앙의 전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통들이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을 세운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얼마나 일치되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잘 묻지 않은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전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 성경에 오롯이 담겨있는 예수님과 그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여나 이게 맞지 않은 게 아닌가를 다시 묻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결부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모든 문화와 환경과 주변의 환경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들과 신념들을 북돋아주는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한 개인의 가치들을 극대화시키는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깎아내리거나 희생시키거나 그런 것들에게 영향을 주려는 모든 시도들이 마치 죄처럼 인식되어지는 문화 속에 우리는 있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요, 알게 모르게 이러한 것들이 침투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는요,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장로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장로교단에서 늘상 하는 말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장로교단이, 개혁주의 교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몇십 년이든 몇백 년이든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을 한 번에 무너뜨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지점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섞여서는 안 돼요. 언제나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고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익숙함이라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생각들로 말씀이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사람이 도구가 되어서 그 기록의 도구가 되었지만 그럴지라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이해하고 끊임없이 다가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통밖에 말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혹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부흥을 갈망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익숙하다라는 그 렌즈를 벗어버리지 못해서 못 보고 넘어가고 흘려버리고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그 전통과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그 경험들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 우리는요,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인습이 무서운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메시아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는 메시아의 그 차이의 간격을 좁히지를 못했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그 보여진 예수님이야말로 참 구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걸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과 대립하게 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신을 딱 드러내셨던 한마디 선언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5장 17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이 정말 걸리는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일한다라고 말했는데, 엄격하게 말해서 사람이 자기가 일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마음을 걸리게 했던 것은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일한다. 안식일에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묻는데,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고 이 안식일에도 아버지께서 운행하시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대로라면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심각한 신성 모독입니다. 이것은 싫다, 좋다, 이해가 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하게 자신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음을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냐면요, 조화와 협력 속에 이루어가세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깊게 말씀드리면 너무 길게 가는 거라서 단순하게 말씀드리시면,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켜내고 적용시켜서 완성해가는 협력의 사역이에요. 그 각자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으로서 감당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성자의 시대 때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자의 시대의 구원을 경험하진 않아요. 우리는 어느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시대에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시대거든요. 우리가 믿는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예수께서 실현하셨던 그 선언,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시켜가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구원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5장에서 나타났던 이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부합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데스다 연못에서 성전 밖에 있었던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시대의 생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38년 동안 안 낫는 걸 보면 병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선언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년이면은요, 그 당시에 보통 수면의 거의 절반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의 수명을 한번 쭉 보십시오. 일이 과중한 것도 있겠지만 50을 넘긴 왕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것보다 한 1400여 년 전이면은 아마 그때도 수명이 보통 50세에서 잘 살아야 80세 왔다 갔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평균 50으로 보면 38년이면 거의 한 사람, 아마 두세 대 정도는 이 사람이 형편을 본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그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진짜 무엇인가 특별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구나를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와 같은 선언, 도대체 너가 누구냐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잘 설득하고 잘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단언순하게 선언하는 것은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뭡니까? 은혜든 사랑이든 하나님의 속성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속성이
우리가 느끼는 대로에 달려 있는가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요, 이 병의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체험이 되어지고 깨달아졌지만, 똑같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 속에서 유대인들은 전혀 이걸 받지도,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지도,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은혜가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랑이 사랑일 수밖에 있는 이유는요, 내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사랑은, 어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그 어부 나부랭이들하고 실패자들 나부랭이들 끌고 다니는 이런 거지 같은 이런 사람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기대했던 은혜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역시 뿌리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서, 자신들의 기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도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대답을 못하고 내가 보여지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만 대답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해석과 그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자신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들이나 해석들을 다 포기해야만 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을 버렸던 거죠. 사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살아나고 은혜가 임하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충돌하는 돌과 같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더 밀접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마 이것도 제가 많이 여러분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희미한 빛이 있을 때는요 희미하게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본당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불이 확 들어와 버리면은요,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가 어떤 점에서 부족하고 어디가 청소가 덜 돼 있는지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불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나면 뭔가 우리가 버릴 게 생겨요. 뭔가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것들이 불편하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생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알 만큼 안다. 나는 은혜를 누릴 만큼 누렸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의 연수가 몇 년인데 그 정도도 모를까 보냐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유대인들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정답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질문 앞에 이게 우리의 신념과 경험을 가지고 대답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깨뜨려가며 대답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흐름들은요, 구속의 마지막 역사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이 갈등들 뒤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 될 것인가, 병 나은 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있지 않고요, 병 나은 이후에 모든 갈등이 대두되고 나서 이 병을 나은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요청사항에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병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닌가요?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의 백성으로 삼아준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면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삶으로 주 앞에 죄를 짓지 마라.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라. 은혜 받기 이전에 애굽의 그 문화들, 광야에서 너희 세대들이 보여줬던 범죄했던 모습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많은 민족들을 볼 것인데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를 만났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곳에서 이제 그런 걸 다 버려라. 죄를 짓고 살지 말라. 이 말씀이요, 오늘 구약의 말씀과 똑같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요,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사람은요, 학습의 동물이에요. 학습이라는 것은 경험이 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내게 익숙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요, 모든 것이 낯설어요. 정말 모든 것이 낯섭니다. 지금 와서는 제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형제, 자매란 말이 너무 익숙한 말인데요. 지금 기억을 돌이켜보면요, 처음 교회 와서 1년 동안 그 말이 죽기보다 간지러웠어요. 뭐 만나기만 해 형제님, 자매님, 뭘 형제님, 자매님, 그냥 이름 부르면 되지. 너무 낯선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교회에 좀 적응되었구나 하고 생각한 게 언제쯤이냐면 언제부턴가 저도 내 입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학습의 동물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형제, 자매라는 호칭의 문제라서 그렇지 좀 확 넓게 벌려서 신앙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그런 익숙한 습관들이라고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습되어진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부딪히거나 우리가 신앙생활 해간다고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게 바뀌어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로서 예수님 하나님과 가장 끝에 벌어져 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 생명에 딱 이르게 되면 그 생명에 이른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이지만 그 하나님이 합당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워지는 이 변화의 모습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구원받은, 은혜받은 자에게 요청했던 것도 바로 그거였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낫게 되었으니 다시는 죄를 지어서 그와 같은 악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줘서 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라 세워주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고 가까워져 가고 성장의 가기를 선택하는 것보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판 삼아 지금 이 발판 위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온갖 것들을 추구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맞춰주기를 더 바랬었습니다. 그들은 은혜 이후에 자신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잃었고요.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 해방되는 과정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주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역사가 어떻게로 기결되어지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더 심한 것이 들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쫓겨나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새로워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보시면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집이 청소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집이 청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되고 나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이 집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도록 꾸며가야 돼요.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청소해 놓았더니만 예전에 있던 가구들을 신형으로 바꿔서 집어넣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성도가 되었을 뿐 성도가 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생활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들이나 그 모습들이 변하지 않은지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 교정이라는 도장만 빵 찍어서 다시 갖다 놓는다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의 안식일 논쟁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 잘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핵심이 뭡니까? 너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더한 것이 들어와서 더 심해지리라 이 말씀이 들어있는 맥락도요. 안식일 논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예배하느냐? 예배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통과 예식과 해왔던 습관들과 관습들로 꽉 채워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들어갈 자리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가 충돌에 들어오면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인 것 말고 다른 것을 올려두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물어야 되는 것은요, 사실은 변화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는가,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가,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런 일들 이전에 앞서서 교회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아니 신앙생활하는 나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랑 10년 전이랑 5년 전이랑 1년 전이랑 지금이랑 1년 뒤랑 5년 뒤에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집은 주님이 청소해진 이후로 하나님이 내다 버리신 것들이 더 이상 못 들어오는 집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돌아보니까 예전에 버린 줄 알았는데 신제품으로 갖다 놓고 더 즐기고 있지 않은가? 오랜 교회 생활을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주여 뜻대로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안식일 논쟁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바라보고 전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 우리 자신들을 자꾸 돌아보아야 돼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들통나고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것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함께 말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며 이거를 바꿔가길 바라는데, 그거를 내 마음속에 보석처럼 움켜쥐고 내 안에 또 다른 전통으로 발전시켜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오늘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통을 성경보다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개인의 선호나 생각이나 경험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하고 더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말 주님의 말씀에 시간이 나는 대로 비춰보면서 바꿔달라고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계획과 더 큰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내어놓으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얼마나 더 좁혀갈 것인지, 그 좁혀가기 위해서 나 스스로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물어보십시오. 38년 동안에 한 자리에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기뻐 날뛰고 있는 그 앞에 다가가서 들것 내려놔 밖에 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러한 힘을 쓰면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고 나아간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님과 논쟁했지만 단 한 사람,
38년 된 병이 나았던 그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면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내 주변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사용해 주셔서 모두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누렸던 그 병자가 누린 은혜, 그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알고 주님과 더욱더 인격적인 거리가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